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부활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감격과 또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부활을 산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주 안에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6월절이 지났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사를, 우리를 대신하는 죄의 대속물이 되신 주님의 제사,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 그 안식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6월절, 그 6월절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일주일을 경험하게 되죠.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일주일을 가니까 그 안에 안식일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이 팔레스에서 나는 보리와 밀을 함께 심지만 보리가 먼저 추수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수된 보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제사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첫 제사,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보리를 드리니까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렇게 처음 드리는 보리의 제사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마다 7번을 드리게 되는 거죠. 7번을 드리는 기간을 칠칠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칠칠절이 끝나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이 보리 추수의 마지막 제사죠. 그러면서 7번째 제사가 끝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맥추 감사주일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면 맥추절과 맥추 감사주일을 이제 혼돈하거나 헷갈리실 수도 있죠. 그래서 맥추절이다, 우리 초실절, 주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주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로, 그 생명의 열매를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주일 예배가 그 열매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로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 교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이 첫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죠. 갔는데 천사들이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달려가는데,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가고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갈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무덤으로 갈 때도 달려갔겠죠. 얼마나 궁금하고 정말 불이 나게 달려갔을 거예요, 눈 뜨자마자.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는 그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비통함으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갔겠죠. 울면서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 그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을 왜 만나게 되는, 제자들은 어디 가고 다 말씀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제자들은 이 부활의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죠. 이 여인들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게 됐냐면, 가슴 아픔으로, 애통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삶 가운데 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는 두 가지 길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를 사랑으로 품었어요. 아픔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생명의 띠로 연결되는 그 깊은 영적인 체험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아픔을, 자녀의 아픔을 심장으로 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눈물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부활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제자들은 없어요. 파송을 받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별일 다 했는데, 그런데 이 부활의 자리는 함께하지 못하죠. 이 부활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이 깨어졌다는 거죠. 바울의 모습에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베드로의 통곡이 임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꽝 쳤는데 주님을 살아서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고향에 낙향해서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진, 나 자신이 삶이 깨어짐으로 나에 대한 절망, 나에 대한 좌절,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만나는 십자가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삶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아픔을 사랑으로 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님의 길로 나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삶의 깊은 연합,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아픔을 만나는, 죽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픔의 자리로 나오거나, 아니면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려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깊은 좌절의 심연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길이든지 이것은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근데 여인들처럼 사랑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사랑으로 부활의 자리에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사도들로 세움받을 수 있다면 이런 축복이 없겠죠. 이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걸어갔던 길, 이 여인의 길을 상징하는 주님의 초청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릴리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건가?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 갈릴리로 가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3번의 전도가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이렇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데 왜 갈릴리인 겁니까? 갈릴리는 그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 유다의 지역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끝없는 반란으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드니까 자꾸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반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로마의 무자비한 진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예수님 시대에는 몸이 성한 남자가 거의 없었다고 그러죠. 와서 어른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다 팔목이나 발목 같은 걸 하나씩 끊어놓는 거예요. 대부분이 절름발이고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비극의 땅, 슬픔의 땅, 아픔의 땅을 주님이 품으시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을 모시는 그 교회의 자리에서 너희의 마음이 가야 할 곳,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디냐면 갈릴리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건물을 멋지게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는, 그것은 부활의 길이 아니에요. 부활의 길은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갈릴리로 길을 가는 길, 그 길을 갖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부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만날 때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길,
예수님은 100% 사람의 길과 100% 하나님의 길을 걸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자꾸 종교적으로 구분해서 100% 하나님의 길로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재밌는 것은 그걸 이원화해가지고 그 부활의 열매는 현상적인 것으로 국한시키려고 합니다. 죽었는데 현상 세계에 살아난 것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현상을 가르는 거잖아요. 현상과 본질을 가르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넘어갔다가 부활했다는 것이 그 본질 세계 가운데에서 현상 세계로 넘어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또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영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 넘어서 죽었다가 육신의 육체로 부활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나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죽음을 정복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거짓 권세의 본질이 죽음이니까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정복한,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그 멍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의 해방과 대속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시는, 왜 인간의 길을 걸어서 그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부활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는가라는 거죠. 주님이 문을 다 닫아놔도 그 집안에 그냥 들어오세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입은 이런 육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드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영적인 의미나 영적인 뭐다, 연기 같은 그런 것은 아니죠. 육신으로 물리적인 조건을 가진, 모든 영은 물리적인 조건을 갖습니다. 물리적인 조건이 없는 영인 것처럼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런 부활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뭐가 달라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분명한 육의 부활이지만 우리의 혈육의 부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된 육신의 부활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부활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한 초점을 성경은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28장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잠깐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 사건의 핵심은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이,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의미가 뭐겠어요? 하늘로부터라는 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땅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죠. 반면에 십자가의 길은 10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가시는, 우리 인간 100%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죠. 그래서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주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예요. 십자가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그 십자가를 받아주시면,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부활로 열리는 거죠. 부활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 부활의 길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에 섭리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서 순종으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십자가의 끝에서 주님이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크리스찬이 돼서 성경을 읽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주 큰 도전이 됐던 말씀이 뭐였냐면 욥기의 말씀이었어요.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근데 욥이 믿음으로 인내했나요?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욥은 인내한 게 없어요. 욥은 견뎠죠. 욥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물론 그 와이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주님께 끝없이 불평하는 자를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진 않죠. 친구들은 찾아와서 계속 종교의 이름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계속 욥은 변증하죠.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나는 창조의 주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창조주야.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어 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결론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결론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곳에는 인과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귀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과 무슨 거짓, 무슨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하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일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따지고 현상세계에서 인과관계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일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여시는데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자연신론이나 이신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를 만들고 섭리 가운데 세상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계속되는 창조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똑같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맹인이 있는데 왜 맹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면. 그러면 선생님이여 이런 뜻이죠.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결론이 나 있죠.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과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로 벌써 답안지를 갖고 왔죠. 뭡니까 도대체? 인과가 아니면, 선악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늘의 일이야. 인과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너희들이 정죄할 수 있는,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일 뿐이야 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항상 이런 일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세요.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너희가 참된 너의 소원이 눈을 뜨는 것이라면, 그 눈을 뜨는 것이 너에게 참된 복이 된다면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이 그 눈을 띄워주신다는 거죠. 눈을 뜨는 게 삶에 무슨 큰 복이 되겠어요? 다 눈 뜨고 다니는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그 눈을 띄워주실 때 눈을 떠서가 아니라 주님께 함께 하심이 너희 삶 가운데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만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겠지만, 살아서 천국을 누리겠지만,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인간의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은 바로 창조해 주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삶이, 새로운 기적이
인간의 길에선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 경험 가운데 갇혀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새로운 축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걸 만나야 부활인 것이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만나는,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